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약복관 기도의 3일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3일째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또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또 우리 부모들의 삶이 주 안에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과 3절입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395쪽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월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자녀들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번 주간에 꾸준히 자녀들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정모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3일째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좀 신학적인 그런 설명, 우리가 우리 건강을 믿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신학적인 설명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두 구절 말씀은 건강에 관한 말씀이죠.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도 제목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균형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함을 내가 듣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그의 혼의 기능도, 우리 정신의 기능도, 이성과 감성의 기능도, 또 이 육체의 기능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원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다.
플라톤 사상이죠. 이데아 사상을 생각했던 그런 이원론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죠? 부활의 몸을 얻을 때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만져지지 않은 영이 아닙니다. 만져질 수 있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모습을 생각할 때도 결국 이 육신의 몸을 함부로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분리할 수 없는 영과 혼, 육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내 영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죠. 내 혼적인 기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하도 양심이 마비가 내 영이 구원받은 거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잊기 전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죠. 영이 피곤하게 되면 혼과 육도 피곤하고 공고함을 겪게 되는 것이고, 영이 살게 되면 그 영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혼의 기능도,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기능도 온전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오늘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이 거듭났다는 거요, 양심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성의 작용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과 혼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그 과정이 영혼을 담고 있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구원은 그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을 얻음으로써 완성되는데, 즉 육체의 완전히 회복이 구원의 어쩌면 완성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온전해질 때, 곧 부활에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얻을 때, 그 부활의 몸과 영혼이 결합될 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부정하고 영적인 것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관리하기를 게으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갖게 된 잘못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카다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짐승이나 재물, 그렇죠? 재물을 들 짐승이나 인간이나 또 성물이라고 하죠. 물건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영만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물건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때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해서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에 말하는 그 육신, 그거의 쌀카라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께 분리된 것,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없는 것, 그 성향을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죠. 이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는 그 표현을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육체의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바로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다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존재, 귀신은 뭡니까? 그것도 영이니까 거룩한가요? 아니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장 추하고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생선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 몸도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하며 또 건강해야 될 아주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거하는 그런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키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백악관 건물은 좀 100년 이상이 지나도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의 몸은 누가 거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영혼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또 육체도 잘 관리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음식 먹지 않는 것,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 그런 운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40일 다니엘 프로젝트 해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잘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많이 이제 방황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 때요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음식도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생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정신을 들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모든 방황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뭐 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태권도장에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한 달간 운동을 했어요. 정신이 드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길을 가니까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그랬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근데 신학교에 들어서 제대로 공부하려니까 그동안 몸 관리하지 못했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요, 그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 이거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요,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보기도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요, 이제 활발하게 중보기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요 암투병 또 각종 난치병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정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암 예방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번 암에 걸리면 요즘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대부분 많이 치료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드니까 그 가정이 힘들고 그 본인이 힘들고 또 교회적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에 참 힘든 것이죠. 물론 우리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긴 한데 쓰는 생각은 왜 그 전에 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그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왜 질병에 걸립니까? 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게으르고 또 이렇게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몸을 쉬지 않고
또 음식을 먹을 때 탐욕을 가지고 음식을 많이 과식한다든지 아니면 편식하든지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몸을 파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하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왜 나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과로한 것도 나쁜 겁니다.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힘들게 막 너무 돈 버는 것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휴가도 안 가고 그냥 일만 하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지 못한 신앙이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요, 먼저 구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건강을 이해할 때 자녀의 건강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부활로서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심판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수없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육신의 연약한 병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그것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만 건강해지는 것, 육체만 건강해진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통합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다 건강해져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자였다,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저거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육신의 몸을 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믿음과 구원의 그 믿음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우리가 이 구원과 육신의 건강을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약하지 않도록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고 편식하고 운동하지 않아서 너무 몸이 약하다고 하면 그것을 관가하면 안 되죠. 건강을 얻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적절한 운동과 편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관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건강하지 못해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가 건강을 구원의 문제와 별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되고 보존해야 된다고 믿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녀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그건 욕심이고요. 쉴 때 쉬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국 그냥 내 몸이 불편하니까 아프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 거할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실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과 건강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오늘 하루도 승리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